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도마 커바디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디론가 갈 것을 암시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노 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베드로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곧 떠나게 될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 거의 마지막에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말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했던 세대가 거의 다 죽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은 것이죠. 오직 요한만 살아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신앙 공동체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은 어떠한 신앙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 2세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1세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한이 메시지를 주는 대상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미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들의 희망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연기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참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은 미래 사건, 즉 다른 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는 재림의 징조라든가 종말에 관한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미래적 사건, 종말을 현재적 종말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다 보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요한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재림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다 외우고 있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심리적 그 불안감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에 답이 주어져 있겠죠. 그 대답은 요한복음의 맥을 흐르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믿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는 것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절과 같이 믿는 자마다 영생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데 이 영생을 믿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옛날에는 처소라고 적었죠. 여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미래적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또한 현재적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언급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언급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풀어나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상급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상급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의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예루살렘 도성의 어딘가에 내 집이 준비될 것이라는 그런 상급적 그러니까 상으로 주어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그 물리적 공간, 즉 어떤 상급적인 개념보다 그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접근이 아닌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적인 접근으로 요한은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로 가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도마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지요? 라고 묻습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어떤 나는 어디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뭔가 다른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대답이 에이고 에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6번째 에이고 에미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갈까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정확한 답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도마가 이 5절에서 묻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죠?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무엇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답인 것 같으면서도 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언급한 내용,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집에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은 어떻게 가는지 알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답은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는 인성으로 이 땅과 접촉하고 신성으로 하늘과 접촉한다. 예수는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다리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예언의 신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는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인 것입니다. 인성으로 오신 그분은 신성과 접촉점을 만드신 것이죠. 육적인 것이 거룩한 것의 어떤 접촉점을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 거룩함과의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4장의 이 구조가 질문과 요구 이런 식으로 어떤 맥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어디로 가죠? 도마의 질문.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 길을 어찌 알죠? 다시 빌립의 질문.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 어떤 요구. 질문 플러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답인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임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상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진단이 됩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과 성령이라는 답을 오늘 이 성경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궁극적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 실제적 재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 강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개인 각각에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관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한때는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했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너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므로 또한 너무나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4, 5년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볼 때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영혼의 열매가 없을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죠. 제게 지어진 임무와 사명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그 천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제게 주어진 영혼들을 통하여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선교지를 사랑하고 계셨지만 그것보다도 선교사인 저 개인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으나 저에게 주어진 영혼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일본에 보내신 것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것보다 저 개인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임할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요한은 1세기 말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하늘로 연결되는 길임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정말 열심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한은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거처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미래에 있을 어떤 재림의 약속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이야기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노마 커바디스.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죠.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걸으신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이것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 안에 길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